옆에 계신 분들과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인사했던 대로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에게서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많이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북과 북이스라엘 또 남쪽 유다로 나뉘었을 때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쪽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어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이라고 하는 민족과 전쟁을 치룰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람 민족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아람 민족이 군사적으로 작전을 펼칠 때마다 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번번이 이 작전에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온 아람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 중에서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내통하고 있는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의 계획을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작전을 다 이미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서 우리 아람 군대가 번번이 이렇게 전투를 실패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당연히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 아람 군대가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성을 다 둘러싸고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에 도단이라고 하는 그 성을 다 에워쌌더니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즉 엘리사 선지자를 모시고 있던 제자 한 사람이 주변에 성 밖에 아람 군대가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1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이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밖에 지금 아람 군대가 성읍을 전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면서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성 밖에서 이 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꼼짝없이 갇혀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엘리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급하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를 보면 이 제자의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현실적인 모습이 보였겠죠. 우리 도단에 있는 이 도단성을 아람 군대 아무튼 수없이 많은 군인들이 애곡히 둘러싸여서 그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도망갈 수 없고 또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도 없고 정말 이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현실적인 상황이 아마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이 제자의 눈에는 안타깝게도 육신의 눈에 한정되어서 보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제자에게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 16절에 보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라고 대답을 합니다. 두려워하고 죽음의 앞에서 떨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뜬금없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아람 군대가 더 많은데 내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의 눈에 보이는 것은 수없이 많은 아람 군대의 군인들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계속해서 엘리사 선지자는 이야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당황스럽고 황당한 이야기를 스승인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제자를 위해서 육체적인 눈에 가려져 있는 그 상황만을 보는 제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17절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서 걱정하고 있는 이 아람 민족 군대 앞에서 떨고 있는 제자를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스승인 엘리사가 이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더니 이 제자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았을 때는 답이 없었고 길이 없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 주었을 때 이 제자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제자도 엘리사 선지자가 보았던 불병거와 또 불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와 또 엘리사의 이 대화를 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많은 상황들이 일어날 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 오전 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은 우리의 눈을 자꾸 가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눈을 자꾸 가려서 이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도록 우리를 자꾸 그렇게 시야를 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자꾸 가리게 되면 현실적인 일을 만날 때 그 현실적인 일들 속에서 작은 일이라도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작은 일이라도 불안해할 것이고 또 더 큰 일을 당하게 되면 나아가서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현실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현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보면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정말 뜻밖의 나는 열심히 믿으면서 선하게 살아왔는데 뜻밖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상황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내가 어려움에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육체적인 눈으로만 보면 해결책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실의 문제들을 육체적인 눈으로만 보지 말고 그 현실과 그 상황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막상 우리 앞에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그 현실까지도 주관하시고 그 상황까지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아예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현실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 앞에서 육체적인 눈만을 가지고 육체적인 시각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면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죠.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영안이 뜨일까요? 아닙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 예배가 있죠. 새벽 예배가 있는데 한국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왜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가라고 원인을 찾아보면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길선주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 새벽 예배도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길선주 목사님이 어떤 삶을 사셨냐면 교회사에 보면 목사님이 되시기 전에 돌을 닦는 분이셨다고 그래요. 어떤 도에 관해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또 그렇게 훈련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당들이나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주로 새벽에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길선주 목사님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 돌을 닦고 연구하시고 또 그렇게 삶을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되셨어도 과거의 습관이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습관이 계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하시고 또 그 새벽 예배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새벽 예배에 영향을 미친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교회의 다른 목사님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지속적으로 새벽 예배가 전 세계의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쉽게 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영적인 이 눈이 뜨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훈련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영적인 훈련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영안이 뜨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들이 영적인 훈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아마 새벽 예배라든지 아마 기도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아마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찬양하며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질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된다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육체적인 환경과 인간적인 환경과 모든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그 상황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고 늘 기쁜 삶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와 사단들은 우리의 현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어렵게 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게 할 것이고 우리의 시각을 현재의 삶 속에만 집중하도록 우리를 육체적인 삶 속에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더 영적인 눈을 가지고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상황을 직접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이런 일들이 닥쳐서 참 힘들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생각 속에서도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나를 통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엘리사 제자의 눈을 뜨이게 하셨을 때 이 제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군대를 어떻게 물리쳐 주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으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람 군대의 모든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멀게 되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데리고 유인해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의 가운데 이스라엘 한 가운데 아람 군대가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람 군대의 눈을 뜨게 하였더니 아람 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로로 아람 군대가 다 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엘리사 선지자는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주므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품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고 이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이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억압하는 대적들의 눈을 가리게도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주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 그 시련과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분명히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눈이 거기에서만 머물지 말고 우리의 영안이 띄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의 영안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으로 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쁜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의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제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제자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었고 그리고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현실적인 삶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매일같이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매일같이 물질의 또 궁핍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매일같이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동떨어져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문제는 육체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부터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육체적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육체의 시각으로만 그것을 바라보지 말게 해주시고 더 기도하고 더 간구하고 더 울부짖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과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육체적인 모든 삶 속에서도 영적인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날마다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깨닫고 확신하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